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함께 9절 있으면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반역으로 고치시고 그들을 기뻐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본당을 가시면 본당이 비어 있습니다. 의자가 아직 셋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가능하신 분들 7시 15분에 모여서 함께 의자 놓으려고 하거든요. 또 오시는 분들 한 사람당 한 10개씩만 놔주시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15분에 같이 모여서 의자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면서 오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미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만 조금 읽어보신다면 이 본문이 내포한 분위기나 이런 표현들로 인하여서 대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께 따로 드리지 않고 계속 본문 살펴보면서 이 필요한 부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말을 쓰게 될 때 어떨 때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점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먼저 떠나서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게도 됩니다. 또 혹은 우리가 돌아갔던 길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거나 아니면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생각한 목적지와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다름을 알아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도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표현을 썼을 때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돌아갔다가 목적지를 가고 목적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한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에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지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이 길이 어딘가는 어긋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돌아와야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1절을 살펴보면 그 주어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돌아와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대표성을 가질 때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2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송아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라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제사 드리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선택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제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특징을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도 예배도 규범에 대한 종교적인 행위들도 잊지 않고 적절히 시기마다 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백성인들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터전들도 마련되어 있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법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며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열렬히 예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언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지키는 행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언약 안에 내포된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배반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할 걸 다 했거든요. 시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절기마다 드리라고 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들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알듯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우상도 섬기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너무나도 바랬던 마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휘둘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이 당장은 살만하니까, 자신들에게 당장의 이득이 있고 자신들에게는 이런 반복대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시기를 넘겨주실 것 같으니까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호세아 6장이 중반쯤이잖아요. 호세아 6장을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조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다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의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끝없이 배반한 민족, 배반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이 호세아의 주된 메시지인데,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도 오는 본문 이 호세아가 끝나가는 14장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시기대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행동을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행동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정신,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느냐에 대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오늘날의 현실에 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예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일주일 가운데 놀기 가장 좋은 그 황금 시간에, 그것도 11시나 아니면 아침 일찍 아니면 오후 시간에 모여서 나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면 놀러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당신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즐거운 시간보다 나는 당신을 먼저 예배합니다라는 포기와 아니면 자기의 부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의미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이 벌받지 않기 위함이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안 치시겠지, 이 정도 하면서 내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풍요의 신이니까 나한테 풍요를 허락해 주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겠지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자신에게 풍요를 줄 것 같은 다른 신들에게도 똑같이 의지하면서, 아니면 신이 아닌 그 아수르라는 세력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먼저 의미를 두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 제사를 드린 행위가 가진 뜻을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살아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현재 시대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대부분의 앉아 계신 분들이 긴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길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설교 본문을 봐도 똑같아요. 이 얘기 하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이 교회 문화라는 것에, 아니면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 익숙해지신 분입니다. 각종 제사가 넘쳐나고 절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다양한 행사나 다양한 예배, 다양한 세미나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더욱더 가까워진 세상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삶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오늘날의 샬롬이 넘쳐나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 4월인가 이 큐티인 본문 나올 때 설교한 것 같거든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여러분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여전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이 정도로 양극화가 된 상태로, 분열된 상태로 살아간 적이 없다라는 것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양극화된 시대를 다양한 이유로 살아갑니다. 뭐 남녀 아니면 뭐 노소 다 상관없이 너무나도 나뉘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성경 말씀에 그만큼 익숙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그 마음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땅에 뭐 악한 세력이 득세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반증해 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는 표현 보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엎드려졌다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적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어려움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적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어려움의 이유는 불의함이다. 이스라엘 너희의 불의함이다. 시대의 불의함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너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엎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세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예배가 넘쳐나고 나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삶이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냥 내 개인의 삶 자체가 샬롬이 없는 이유는 결국 악이 득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의가 넘쳐서 넘어졌듯 우리도 이 넘쳐나는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에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시대적 어려움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음을 계속 매번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의 대상이 우리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3절을 보면 회개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악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스스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고 반대로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니면 회개하자, 삶으로 살아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싫습니다 얘기하실 분 없잖아요. 우리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싫습니다 하실 분 없잖아요. 문제는 이 말을 3인칭화 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누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1인칭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 이 오늘날 회개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적절한 액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와 용기와 또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이끌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 이 나라가, 이 지도자가 아니면 이런 세력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저번 주 주일 설교에 김도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독교의 역사는 아래서부터 위로 시작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의 삶들의 모양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모이게 됐을 때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의 힘이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엎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의 대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엎어졌던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는 시기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5절부터 8절인데 짧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5절 초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지금 이슬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슬인 거예요. 기왕에 비 종류가 되실 거면 장대비나 억수비, 장마, 작달비, 태풍, 소낙비 이런 거라도 내주시면 좀 이렇게 강렬하고 매서운 존재가 되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나는 너희의 이슬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각적으로 억수비가 내리는 모습과 이슬비가 내리는 모습을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강렬한지. 제가 왜 여기서 불편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지금 회개하고 나서의 약속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1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을 안 해야 하는 것을 안 하기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회개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모습이 나왔을 때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큰 결단이나 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단과 포기 뒤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그럼 내가 이제 너한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당시 너희들 망하게 한 아수르를 내가 보복해 줄게.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나라 한 번에 망하게 해 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긴 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흡수되게 하시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뭐 거기서 독립을 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세력 가운데, 그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에 원래 먹혀있던 북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넘어가고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유다까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슬빛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슬빛처럼 행하시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걸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너희들 회개했으니까 너희들의 인생 만사형통 할렐루야로 바꿔줄게, 한 방에 기도 제목도 없애주고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빗줄기처럼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드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슬비도 아니고 이파리 옆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그 이슬 마냥 조금씩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서 너무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약간 다 이런 식이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쫓겨서 죽여달라고 할 때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을 봐도 미세한 소리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봐도 비둘기가 내리고,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을 봐도 고작 뭐 닭도 아니고 꿩도 아니고 메추리고, 제자들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금과 은도 줄 테니까 일어나라가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라. 뭔가 좀 임팩트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이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회개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회개도 저는 어느샌가 이 결단도 포기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왜 안 주세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결국에는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5절 6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이 이슬의 힘이, 이슬의 임팩트가 굉장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러분, 이 이슬의 파급력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은 내용인데, 실제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슬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백합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식물로 손꼽히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수집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계시잖아요. 재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그 나무를 수집할 때에 끝 쪽에 있는 것이 이 레바논 백향목이래요. 그리고 꽃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이 이 백합화래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식물들이 지금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자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슬로 인해서 살아가고 이슬로 인해서 자라간대요. 이슬이 맺히고 흘러가서 꽃이 피고 생명이 솟아나고 뿌리가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슬,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이슬이 우리의 뿌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축복의 근원이 내가 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외침은 호세아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저 요청이 남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이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이슬이 백향목과 백합화를 살려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부분으로 흘러내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백향목과 백합화처럼 책임지고 키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슬로도 충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